오늘은 상처를 이기는 충성된 인생, 상처를 이기는 충성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다들 흉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곱게 자란 것 같은 사람들도 희미한 흉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손가락을 이렇게 베인 흉터가 있고 또 넘어져서 생긴 흉터도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을 보다 보면은 문득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상처 자국을 늘려가는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육신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들이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생채기가 쌓여가지고 정말 큰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큰 상처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상처가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잠에 들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처가 우리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처 때문에 지독한 우울감이나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상처로 인하여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를 맺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좀 갚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상처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장난감을 망치로 다 부셔버린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난감을 사 모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상처를 갚으려고 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장난감을 사 모은 돈이 그 청년의 3년치 세후 연봉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상처에 엄청나게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에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는 이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집회나 기도회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사람들과 조금만 친해지면은 저랑 같이 대화 좀 나누고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눠요. 이러면 또 상처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도 자신의 상처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한테 상처받았다면서 이성들에게 나쁜 태도와 험한 말을 한다던가, 윗사람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서 무조건 권위에 도전하는 좀 반골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에 집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으면 제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며 복된 인생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정말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 요셉은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노예로 살고 서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려 했거나 갚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상처에 휘둘리면서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상처가 더욱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상처를 갚아야지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러고 나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려 하고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한 사람들에게 다 복수하려 했다면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을 수도 있고
또한 보디발 장군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정치적 다툼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상처에 집착하면은 인생이 더 어렵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리더십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부정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코끼리 생각이 점점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나 생각을 이 부정형으로 하지 말고 긍정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말을 할 때 야, 너 소파에서 먹지 마 이러면은 더욱더 소파 가서 과자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너 식탁에 가서 먹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키 선수들의 예를 들면서 스키 선수들이 막 산에서 내려올 때 나무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피해서 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많은 나무를 어떻게 피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길을 따라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무를 피하면서 훌륭하게 스키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상처에 집착하면서 상처에 계속 매달려 있고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상처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상처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주어진 나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충성된 삶이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풍년이 온 7해 동안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요셉이 그것을 비축해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잘 모아두었는지 기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풍년이 왔다고 곡식을 무조건 잘 모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심지어 기록이 불가능한 만큼 정말 천문학적인 양으로 곡식을 모으려면 충실하게 이 일을 해내는 책임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극복이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요셉과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가정도 잘 꾸리고 자식도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사실 상처가 너무나 심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가정도 잘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으면서 맡은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을 더 잘 해내고 가정을 잘 꾸려낸 것을 보니까 충성된 삶 속에서 상처가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상처가 있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삶이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상처를 아주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받은 상처는 남들이 가다는 특별한 것처럼 여깁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느냐고 느끼면서 자기 아픔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을 특별히 아프고 아주 특이하게 힘든 사람처럼 여기면서 스스로를 아주 선량한 피해자처럼 여깁니다. 자신은 착하기만 한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자신은 항상 배려받아야 되고 케어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도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배려만 받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남들이 자기한테 좀 나쁜 말을 했다,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러면서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무슨 문제가 있냐, 너한테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얘기해봤더니 이 청년이 받았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게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욕을 했대요. 맞은 것도 아니고 계속 욕을 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청년이 너무나 괴로워 나태하게 살아가니까 욕을 했다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이 정말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비슷한 성인 남성들에게는 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상처에 계속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항상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청년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본인 스스로는 피해자이자 상처받고 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그 상처가 인생을 더욱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며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특별하게 여기라는 욕이 정말 많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회복과는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쫓아다니고 맨날 책을 읽어도 치유, 상담,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책만 읽는 겁니다. 맨날 위로 이런 책들. 항상 그거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매달린 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나요? 회복이 됐으면 진작 됐어야죠. 그러던 중 이분이 직장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맨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맨날 자기는 주님 아파요, 괴로워요, 아픔이 있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야,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영성이 좋구나 이러면서 교회 일을 엄청나게 많이 맡겨버린 겁니다. 게다가 딱 그 타이밍에 이분이 좀 힘든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상처까지인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이 주어지다니 나 힘들게 못하고 못 견디겠다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나 강한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일하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맨날 우울해하던 사람이 충성되게 일을 하니까 책임감이 늘어나고 리더십과 열정이 생기니까 이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 상처받고 울던 모습은 사라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충성되게 사니까 상처를 떨쳐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상처를 붙들고만 있으면 그 상처는 신나가지고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다 보면은 다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상처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충성하더라도 상처에 쓴 뿌리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목 잡히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충성하겠다 이러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며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면 상처는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이 많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도 함께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고 위로해 주시며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의 고통과 상처를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내게 맡기면 씻어주겠노라면 우리 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며 휘둘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 복음 안에서 충성된 새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다 씻겨지고 충성된 삶 속에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상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나 오히려 스스로 더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만나주신 다음에 내가 다 치료해주고 내가 다 위로해주고 내가 널 격려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의 자리로 가라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충성의 자리가 바로 진짜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에 집착하면서 치유받겠다고 발버둥치면은 오히려 상처에 더욱더 휘말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삶을 살다면은 상처는 다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몸에 난 딱지와 비슷합니다. 상처가 아니고 이 딱지가 졌을 때 계속 그것을 신경 쓰면서 긁고 만지고 이러면 또 덧나고 다시 피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약 잘 바르고 살다 보면은 어느새 딱지가 떨어져 있고 아물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성하다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삶을 잘 살고자 한다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상처를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면 크게 여길수록 상처는 더욱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크게 느낀 만큼 그 상처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그분에게 맡기신,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 상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이 삶을 다 잘 살아가는 것을 크게 여길 때 그 상처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처라는 가시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손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상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다가 그 상처가 더욱더 커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상처를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첫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뜻인 므낫세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상처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은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보니까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상처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좀 내려놓고 충성하던 사람들은 상처를 이기고 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만둡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으로 따지면, 학부로 따지면 거의 한 10% 정도 사역에 남아있고, 사역자로 남아있고, 나머지 한 90%는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그만두냐 하면은, 목회라는 길이 워낙 힘들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도 많다 보니까 그만두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신학생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너무나 많이 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요. 신학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한 만큼 잘못된 것이 너무 잘 보이니까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튕겨나간 친구들의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맨날 교회와 기독교와 목회에서 욕을 하고 다니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또 신학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신앙을 포기는 못해요.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본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맨날 비판적인 자세로 있다 보니까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신앙도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맨날 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아다니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 가면 그런 나쁜 부분이 없나요? 또 나쁜 부분이 보이고 또 상처받고 역시 또 실망했어 이러면서 몇 년을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벌써 신학한 지 20년까지 됐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 때 받은 상처를 중년 때까지도 떨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주변인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 자신만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다시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떨쳐내고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 안에서 회복이 나타나고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의 자리에서 상처가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상처를 극복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싶다면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 모든 마음의 상처를 떨쳐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삶을 살면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복이 임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노력이라는 말을 조롱하고 우습게 봅니다.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력의 가치가 되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이룬 사람 중에 애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추수할 수 있듯이 충성하지 않고 풍성케 하시는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충성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풍성케 하시는 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니까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둘째를 낳고 풍성케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풍성한 복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몹시 적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풍성한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 대부호가 되고 대성공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관계들이 나타나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필요하고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이성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특히나 매력적이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더 만나고 싶어서 계속 찾아다니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애쓰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로서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컴플렉스 좀 있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절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만나게 되면 여성분들이랑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환승이별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굉장히 그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잘 안 되나?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줄까 싶었는데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리를 지켜주었고 이제는 또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은 한참 전에 씻겨져 나갔고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풍성한 복을 이렇게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도 충성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총리로 일하는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는 그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삶을 살 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충성된 삶을 살면 사명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새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사명을 찾겠다면서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렇게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사명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53년부터 57절을 보면은 이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처 나라들까지도 이집트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곡식을 모아둔 요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곡식을 모았을 때 자신의 일을 통해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선배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고 사역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굉장히 충성된 선택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역자로서 도울 수는 없어도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니까 난 충성을 다하겠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서 함께할 목회자들도 뽑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신학을 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이런 훌륭한 젊은이는 키워야 된다면서 그 기관에서 이분의 신학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단체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정말 잘 쓰임받고 계십니다. 충성을 다하니까 사명의 길이 열려지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깨달아지고 맡겨진 사명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이뤄가니 또 그 삶이 얼마나 복되며 하늘 상금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성되게 살며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 우리 삶에서 사명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상급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에 휘둘려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더 망치는 길입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고 아프더라도 충성의 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기롭고 두렵더라도 충성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무거울지라도 그만큼 묵직한 역사를 우리 삶에 바꿔갈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상처가 씻겨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명을 이루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일어나렴. 나와 함께 가자꾸나. 상처로 인한 절망에 빠져서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길에 충성할 때 그 자리에 위로와 회복과 은혜와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일상과 자리에서 맡겨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이든 나의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나 충성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와 치유와 복과 은혜와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 모든 좋은 열매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충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 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만 집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상처에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닌 충성의 길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 안에서 베푸시는 치유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충성된 일꾼을 굳게 서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님께 충성하며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